오늘도 행복한 간식일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손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안동시에서 우리 안동교회 다니실 우리 김혜선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동에서 오셨답니다. 안동하면 뭐가 유명하죠? 찜닭이 유명하죠. 집사님은 이성현이 이마음을 했는데 우리 이성현 집사님 고향이시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명숙, 우리 임용훈, 우리 집사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학진 집사님 누님이시라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학진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남매 같네요.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씨 뿌리는 성도입니다. 시작.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오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올 한해 저희 교회 우리 씨 뿌리는 일에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씨 뿌리는 일에 날마다 함께 해 주시고 씨 뿌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자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편 1편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시편 150편의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길은 누구의 길이요? 의인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똑같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론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은 구원받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잘 구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손 들어 보세요. 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나는 악인이다. 손 들어 보세요. 난 되게 악인이야. 막. 여러분, 그럼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난 뭡니까? 죄인입니까? 네, 좋네요, 아주. 오늘 우리 원민자 집사님께서 우리 한 달여의 이제 결석을 마치시고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민자 집사님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많이 마르셨어요. 정말 많이 마르셨는데 우리 최종문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극진한 간호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을 가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화이팅이 마치 저희에게도 용기를 내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원민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거듭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오면 악인입니까? 교회 잘 나오면 의인입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도대체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나빠 보이고 아무리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저놈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다 대답을 하셨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얘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시금석이 나옵니다. 그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자신의 꾀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 악인의 길, 자신의 꾀를 따라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시편. 시작. 시편 1편은 누구를 위한 시편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시편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자신의 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 꾀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서가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취임 명령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면 너희가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율법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명기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네 옆에 어떻게 하고요? 항상 두어서 평생을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왕이고 누가 선한 왕이었습니까?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고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처럼요, 이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서대로 통치하고 이 율법서의 말을 순종하고 이 율법서를 순종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나라를 잘 만들어도 무엇대로 따르지 않은 왕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왕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요,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왕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은 여러분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선한 왕이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왕의 끝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들은요, 좀 천천히 느리게 걸어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끝을 책임져 주셔서 그 왕이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왕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서 어떤 왕이 있습니까? 아합 왕이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자, 그러면 퀴즈. 아합 왕은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습니까? 못하는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아합 왕 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변 국가들과 특별히 외교적인 면에서 탁월한 일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왕들과 주변 국가들과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던 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했지만 일단 정치는 잘했어요. 정치는 잘했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었습니다. 전쟁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왜 바뀌어요? 말씀드렸죠. 정치를 아무리 잘할지라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지라도 이 왕이 누구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정치는 잘했어요. 외교술은 탁월했습니다. 나라의 돈은 많아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 악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왕이, 않는 사람들이, 않는 성도가 악한 왕과 악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의인은 누구일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시작.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꾀가, 이 꾀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아짜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여로보암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과 손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은 애굽과 손잡기를 바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자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기준되는 것, 이것이 악인의 삶이고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든지, 반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가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그의 마음을 맡기고 그의 삶을 맡기고 그의 기준을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왕의 명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충실한 신하이잖아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왕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의 음성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왕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캐논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나무 자라는 뜻이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서에서는 주의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죄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 내 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인은 뭘까요? 죄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요, 길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고요? 목표. 우리가 길 따라가면 목표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길은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시작. 오늘 이제 안동에서 온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참 놓입니다. 이 정상훈 사람들은 목표 이런 거 발음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발음이 왜 저래? 라고 하실 때 저분은 저를 다 이해해 주고 있을 거예요. 저 집사님도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집사님 해보세요. 목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본론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에 목표가 없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하면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게을러지는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왜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에 불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게을러진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음에 불꽃이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마음의 불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목표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씨 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불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목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목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대로, 그 불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만하다의 다른 말이 뭐죠? 맞아요,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교만한 사람.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닮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가장 확실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본받을 만한 모습이 바로 겸손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의인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소극적인 해석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소극적 해석이라면 의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게 뭘까요? 예언의 씨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제한 요소라고 느끼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즐겁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귀찮다면 이 말씀은 내 삶의 제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제한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레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를 벗어나서는 달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레일 위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레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일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묵상입니까? 아침에 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일단은 눈부터 감죠, 여러분들. 이게 묵상입니까? 이게 묵상입니까? 묵상이 뭐죠? 묵상이란 어떤 신학자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까 말했죠, 내 꾀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씨를 뽑아내듯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서 비단과 같은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조는 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비단실로 바꿀지, 그 비단실로 바꾸는 과정이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묵상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의 묵상은, 시작. 유대인들의 묵상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내 인생의 유리 조각을 뽑아내는 것으로 인식함. 유대인들은 이 묵상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유리 조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나의 입술의 유리 조각과 나의 행동의 유리 조각을 빼내는 것을 그들은 묵상이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우리가 재림교회가 또 말씀 묵상 하는데 재림교회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 패스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패스트와 관련된 책을 보면 이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재림교회 묵상은, 시작. 재림교회 묵상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뜨거움을 발견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림교회는 묵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끝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 묵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무엇을 인함이라?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에 뜨거움이 가져져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란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부수는 불 같고 내 입술에 불같이 사람같이 내 입술에 거룩하고 정결한 언어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주의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이 안식일 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수직교회 오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참 사랑하는 성도예요. 제가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어려운 것을 목사에게 질문하시는 교회.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질문하실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뭐 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고 좀 질문해 주세요. 갑자기 질문하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뒤에서 저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와가지고 뭐 질문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얼마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수직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가 올 때도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기억하고 염려를 되씹는 사람은 악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맡기고 말씀은 묵상하자.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것이고요, 말씀은 묵상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첫 번째 차이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악인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 1편에 보면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뭄일지라도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시험과 환난과 가뭄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을 당해도 열매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의 근심 때문에 여러분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올지라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 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의인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이죠. 죄인은 이 언약과 약속을 받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러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성도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먹어요. 목사님 돼지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저게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그때부터 그 집사님하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살다 저한테 돼지라는 사람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돼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먹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15%에서 25%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빨리 크냐 하면요, 1개월부터 12개월, 1년 동안의 성장 속도를 보면요, 몸무게가 보통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의 몸무게가 3배에서 4배 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면 보통 15%에서 25%를 먹어야 돼요. 만약에 15%를 먹는다 치면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의 평균 한 60kg 나간 생각하면요, 60kg 나가시는 분이 하루에 15kg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kg 먹을 수 있어요? 드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15kg씩 먹으면 1년에 몸무게가 3배, 4배로 늘 겁니다. 갓난아이들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갓난아이들처럼 젖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배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요. 우리가 언제 늦은 배 성령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늦은 배 성령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생수를 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시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늦은 성령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직회 성도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지고 싶은데 말씀 듣는 자리에 그 성도 없으면 하나님 못 건져요. 그 성도를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 성도가 말씀 있는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 주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라나고 싶으냐? 성령을 받고 싶으냐?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고 싶으냐?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고 사무엘은 우리 저 주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는데 누구한테 내렸다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당최
하나님이 성령을 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엘리 제사장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요, 말씀 있는 자리에 없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 연구하는 자리에 없었더라고요. 그런 사무엘은, 저 꼬맹이 사무엘은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꼬맹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같은 꼬맹이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주원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자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에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혜가 필요할 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에게,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는 분에게 저는 찾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먼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식교회는요, 말씀 많이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요, 교제권의 차이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 무엇과 함께 있느냐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덤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한자를 쓰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저 한자 되게 몰라요. 설교하려고 하면 찾아봤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말씀과 멀리하면 사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복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복이 없고요, 축복받을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골라가면서 만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노란색을 참겠습니다. 시작. 복을 많이 나눠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과실 나 혼자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누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성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성령의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령 받읍시다. 함께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영혼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천지는 없어지나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챔피언은 링 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링 위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결판난다고요? 링 아래에서 결판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말씀을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여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뭄에 빛이 나는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모하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시절 얼자 과실을 맺음같이 저희들 고난이 올지라도 열매 맺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 주시는 그 자리, 성령 주시는 그 자리, 저희의 고난에 답을 주시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어서 살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먹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먹어서 저희들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께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